오늘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너는 반역하는 12절에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시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사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큰 독수리는 화려한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어제 보니까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렇게 돼 있죠.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바로 시드기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이제 그 남유다의 왕으로 그 느부갓네살이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13절부터 해서 거의 19절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그 구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이 시드기야 왕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뭐겠습니까? 바벨론에 충성하라. 그렇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을 잘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고 또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그러니까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 언약이 깨집니다. 왜? 시드기야 왕 생각해 보니까 뭐 언약도 체결하고 맹세도 했지만 실제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애굽에서 말과 군대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 관계를 깨뜨리고 다시 이전의 그런 강대한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배반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나 또 자신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언약을 파기했던 내용, 이제 그 언약을 깨뜨렸던 내용이 계속적으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뜻을 두시고 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뭐예요? 그 언약마저도 저버리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것은 비단 바벨론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러면서 뒤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애굽에서는 그 말과 군대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냥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는 그래서 아주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12년째 들어서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이 보는 그 이제 피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 아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눈을 뽑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뭐 때문이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삶은 결국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언약을 맺은 우리는 뭐예요? 이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부터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뒤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22절에 이제 계속해서 그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던 또는 이 땅에 종자를 심었던 어제의 비유는 독수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독수리가 바벨론이 독수리였고 또 애굽이 독수리였는데 이제는 22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가 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개 아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날개로 이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가지가 이제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뭐 시드기야 왕이나 또 여호야긴 왕을 나타냈기 때문에 한 왕을 나타나겠죠.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스룹바벨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뜻이 바벨론의 그 순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연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스라엘에서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 뭐예요? 메시아 시대 때가 되면 2세의 가지에서 또 순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으십니다. 분명히 뽑으시지만 다시 심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시죠.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내용은 왜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어다가 내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그 그늘 아래 수많은 각종 새가 와서 깃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족속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질서, 또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운데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늘 심판하시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붙들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언약 백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궁극적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은 주님, 그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맺어진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